오늘 이 에스겔 28장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제목을 여러분 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목 여기 앞에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 동산으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명칭을 바꾸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어느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될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 명칭을 바꾸는 이 의미를 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 본문을 주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28장 뭐 전에도 나옵니다만은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는 세계 그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열방의 강대국들이. 지금은 뭐 세계 강대국 하면은 뭐 일본, 뭐 미국, 또 여러분 주변에 중국, 뭐 이런 뭐 영국 이런 주변에 오페크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바벨론 그리고 또 페르시아, 뭐 애굽,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아수르, 또 암몬, 두로,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많았었어요. 로마도 있고 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그 나라들이 강국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다 소멸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왜 그러느냐?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또 인생의 모든 생사복의 흥망성쇠를 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그래요. 제대로 못 섬겨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존귀한 나라로, 영원히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로 쓰시는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면 하나님이 준 복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만들어버린, 티끌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 28장에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열대강 강대한 나라, 이 나라들이 이렇게 다 사라질 거라 대언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을 맞는 우리 부모들에게나 그리고 오늘 사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깊이 들어야 됩니다. 헛되게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 어린이는 뭐예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어린이는 나의 소유다. 예, 부모의 소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다수 부모들이 내 자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시편에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면 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회사를 경영하면은 아버지가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면 이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물려받은 자식이 회사를 더 잘 키워야 되잖아요.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해야 돼요.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부끄럽죠. 조상들 어떻게 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주셨으니까 이 자식은 왜 주냐? 아버지 때보다 할아버지 때보다 더 좋게 흥황하게 하라고 준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성교 경외하는을.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식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자녀들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꿈, 자기 성취, 자기 욕구, 자기 소원, 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대리만족하듯이 그 꿈을 심어요. 대부분 부모들이 그러죠. 내가 못한 꿈을, 내가 못한 것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보면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주고 이 한 시즌을 준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녀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 자식이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부모는 의사 만들려고 그래. 이 자식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부모는 뭐예요? 판사 만들려고 그래. 전혀 달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너무너무 공부를 하되 재미없이 해요. 세계적으로 공부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하지만은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공부 재미있어 하는 애들이 없어요. 물어봐요. 악받쳐서 합니다. 악받쳐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보세요. 학교 마치면은 학원 가야 돼. 학원 버스들이 학교 앞에 딱 서 있고. 이게 불쌍해 죽겠어요. 부모 욕구를 아이들한테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 아이들 그 길을 맞춰줘요.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왕성해지고 이 나라 민족의 열방에 나가서 각국의 요소요소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얼마나 위기겠냐면 교회에 초등부나 중등부, 고등부, 이 대학부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없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에는 복음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올 때는 교회 가면 다 있었어. 볼거리, 먹거리, 모든 게 다 있었어. 교회가 다 만족시켜 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의 바벨론 문화가 더 왕성해져서 못 따라잡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이고 잘 보여주고 잘 한다 해도 여러분, 세상이 더 앞서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예배와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의 생명과 본질이 예배와 말씀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지쳐놓고 노는 거나 먹는 거 위주로 가는 놀이 문화로 가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왜 우리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문상 주고 밥 먹여주고 피자 사주고 이것으로 꼬셔가지고 오지만은 이 아이들이 끝나면 졸업하면 신앙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할 자로 세워야 되고 말씀 먹이는 자들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로 이 아이들을 키워줘야 돼요. 이것이 가장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워줘야 돼요. 세상의 바벨론 문화가 지금 교회 안에 다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막 예배 떠들고, 우리 아이들 보죠. 오늘 일부 때 저 야단치지만은 스마트폰 가지고 보고, 우리 어른도 똑같아요. 제가 마음 같으면 다 빼앗아 가지고 쓰레기통 주워보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남편이 망해지고 부인이 망해지고 자식이 망해지고 통신비가 몇십만 원 늘어나고 공부할 애들이 공부를 집중이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말이야. 중독이 되고. 덕보다는 지금 실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해가 더 많아요. 해가 더 많아요. 솔직합니다. 앞으로 이게 무슨 사탄의 전략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걸 잘 써야 돼요. 약을 주신 거는 약을 잘 써야, 너무 가면 안 돼요. 돈도 마찬가지. 하나님 쓰라고 잘 쓰는데 누가 쓰느냐? 강하게 쓰면 골치 아픈 거예요. 모든 것을 적정하게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중독이 된 거야. 지금 청소년들이 스마트폰만 아니라 여러분, 술과 음란과 마약에 중독이 얼마나 된 줄 압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어른들은 더 말할 것 없고, 우리나라 술 소비량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겠어요?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가 앞으로 터지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희생값으로 당해야 돼요? 어른들이 피 끓는 어른들이요, 깨달아야 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교만 떨어서 가진 재물, 교만 떨어서 너희들이 그 바다 속에 너희와 함께 다 침몰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대한민국을 그냥 침몰시켜버려요. 한 방에 하나님 보내버려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어요? 자식들은 말이야, 뭐 공부하라 이게 당연하죠. 공부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정말로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잠언 22장 6절을 보면은 마땅히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근본된 길입니다. 바르게 갈 길입니다. 이걸 제쳐놓고 다른 걸 먼저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의 도리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바다 모든 동식물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동물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만드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뒷전이고 공부가 우선이에요. 돈 버는 게 우선이에요. 연예인 되는 거, 스타 되는 게 우선이고, 출세하는 게 우선이고.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일 뭐 시험 치죠? 그럼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학원 가라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애들 교육시킵니까? 애들이 독욕을 먹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 잘 받으면 뭐 하겠어요? 수석되고 여러분 대통령 되고 뭐 원하는 자리에 앉으면 뭐 하겠어요? 다 지옥 갑니다. 자기 부모한테 효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첫 출발이 뭐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다 잘못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마땅히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1장에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학문의 출발입니다. 대학 칼리지, 대학이잖아요. 대학교는 유니버시티인데 이 대학이 어디서 출발된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학문용 신학에서 출발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대학이 있었어요? 없었지. 여러분 교회로서부터 대학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잘 배우려고 섬기려고. 그러다가 이 학교가 연세대 보면 신학이 출발해서 연세대 학교 커져, 유니버시티 커졌는데 하나님을 아는 학문을 제쳐놓고 다른 학문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이 바르게 되겠어. 탐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막 세월호의 선장이 되고 말이야, 교주가 되고 말이야, 정치인이 되고 시민 용인시 시장이 되보자. 다 사립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경외할 줄 알고 말이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되고 말이야, 정치인이 되고 말이야, 경제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나라가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 근본이라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식 보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세상 공부를 악착같이 해서 항상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팔불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리더가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해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각계의 요소에 하나님을 경외 안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됩니다. 지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에 보면은 왜 우리가 열왕기사나 역대상을 배웁니까? 거기는 왕조사입니다. 왕조사. 왕의 기록이란 말입니다. 왕들이 보면은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고 악한 왕들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지가 왕 하나님을 그러면서 교만 떨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근데 선한 왕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라. 얼음이 없어요. 근데 악한 왕 시대는 가뭄과 기경과 질병과 연병과 전쟁과 학대가 막 일어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가면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어요. 뭐라 그러냐? 세상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이 세상 일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뭔 세상 일 똑같은 거예요. 애들 공부시키는 거, 사업하는 거, 뭐 돈 버는 거, 뭐 이래 살아가는 세상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시해야 되고 더 우선해야 되고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죄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경영의 모든 것,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출세하는 거 다 있지만은 다 맞다. 다 맞지만은 그건 육신에 필요한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육신의 세계에서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다른 걸 우선하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 보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죠. 하나님 잘 섬겨, 철저히 하나님 섬겨. 다니엘 학습법이 있잖아요. 김동환 목사 선거. 자기 엄마가 지를 키울 때 서울대 수석 졸업했을 때 절대로 주일날 공부 안 시켰습니다. 성경 안 읽고 이러면 밥도 안 줬다 그래, 용돈도 안 줬다 그랬더니.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다니엘과 요셉들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니까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정말로 열방이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어정쩡한 아이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깔보지 못한 아이가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을 어정쩡하게 키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시험 때 되면 교회 안 다닙니다, 애들이. 제가 고시원에 10년 넘게 사역해서 여기 영문이. 지금은 교회 때문에 못 가지만은 이 애들이 후회를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압니까? 우리 부모들이 중3만 되면, 고1만 되면 예배 가지 말라는 거야. 교회 방학인 거야. 장로 자식들이 그러고, 목사 자식들이 그러고, 집사 자식, 근사 자식들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만 서울대 가려고 공부만 했던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세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우리 단원고 애들 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쥐들이, 여러분 꿈같은 애들이 배 타고 수학여행 가는데 죽으려고 갔습니까?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내 자식이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지진이 날지 무슨 일이 날지 지금은요 불안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합니까? 상품 백화점 무너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백화점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잊어버려. 망각의 동물이라서 조금만 무너지니까 우르륵 도망가고 이랬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졌어요.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지, 그렇잖아요. 그 직분 뭐 30, 40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그 직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자식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본이 되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 부서 살고, 우리만이라도 살아야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살아야 이 영인 땅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국 땅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도처에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1년에 4,000개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성도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대학교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가면 길거리에 청년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아이들이 나가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잠언 22장의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뭐라 그러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알게 하라 그래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내 말을 배우게 하고 내 말을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들이 뭐 가르쳐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시험 성적 따르는 거, 대학 가는 거, 돈 버는 거, 사업 잘하는 거, 이런 것만 잔뜩 가르쳐 주는 거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 열심히 해라, 기도하라, 충성하라는 거 안 가르칩니다. 그건 뒷전이에요. 야, 그건 커서 해도 된다는 거. 그런 소리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그래서 1절 9절 보면 이스라엘은 세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도 받았지만 또 나름대로 이것 하나 말씀 하나 붙들고 공부를 잘해서 또 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장구하게 되고 너희들이 즉각 꿀이 흐르는 땅에 가고 번성하고 장대케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12절 13절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바라는 거 있죠. 뭐예요? 공부 잘하라. 그러지 마세요. 무슨 공부를 잘하라 그래요? 1등 되라. 뭘 1등 돼요?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도 자식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세요. 자식이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아세요? 너무 잘하면 돌아버립니다. 반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서울대 가보세요. 서울대 가면 스트레스 최고 많이 받는 우리나라 집단군들이. 이기심이 최고 많고 열등감이 최고 많고 컴플렉스 최고 많고. 솔직한 겁니다. 공부 잘하면 좋죠. 행복하면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이 부모들이 자식한테 원하는 게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신명기 10장에 1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행복과 연결된다고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항상 이거는요 우리가 계속 강조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안 배우니까 요즘 아이들이 보세요. 어른들이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 되지만은 애들이 요즘 얼마나 진짜 예의가 있는 애들이 있지만은 애들이 요즘 막 가는지 몰라요. 어른들 무시하고요 말 함부로 하고요. 집에 아버지 엄마가 들어오도 지 혼자서 방석에 들어누워 앉아있고 TV 보고 책 보고 있고 말이에요. 나오도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저한테 혼 되게 많습니다. 부모가 딱 들어오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부모 들어오면 다가와서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부터 해야지. 그 공부가 뭔데? 그 TV가 뭔데? 에? 부모가 들어왔는데도 앉아서 지 할 일 하고 하니 그런 자식 키우고 뭐 하겠어요? 갖다 내버려버리죠. 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된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고 돈을 주보세요. 사람 잡습니다. 이거 큰일 나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말씀동산에 있는 우리 교회 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 애들 나가면 진짜 예의 범절하더라. 다 인사 잘하고. 제가요 지난달에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 지하교회인데 임직을 세우는 교회 갔어요. 지하교회 교회가 얼마나 작은지요. 너무 눈물 나죠. 10평도 안 돼. 근데 성도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또 있어. 그래도 인사성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 애들이 막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 작다고 여러분 성도 안 모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애들 보세요. 목사 쳐다보도 누구야? 몰라. 인사도 안 해. 헛되게 목회한 거예요 지금요. 기가 찹니다. 자기 부모 자기 아비들한테 인사도 안 하는데 나가서 동네 어른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인사하겠어요? 어른들이 왔는데 의자 비워주고 양보하겠냐 말이에요. 어른 앞에서 담배나 꼬라먹고 말이에요. 침에 틱틱 빠따하면서 말이에요. 욕이나 하고 말이에요. 어른들은 거기 어디 젊은 애들이 무서워서 훈계도 못하는 시기 지금 시 왔잖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완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당장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14절 이하 2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존귀한 자로 왕으로 세워주는데 앞으로 왕이 너희들이 태어날 텐데 우리 자식을 왕처럼 키우고 싶잖아요. 왕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존귀한 자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거기 5가지 분명히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신명기 17장에 14절 읽어봐요. 이하에 지금 읽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저를 보세요. 5개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즉 하나님 잘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이거요.
대통령을 그런 자로 세워야 되고, 용인시장을 그런 사람 세워야 되고, 국회의원을 그런 사람 세워야 되고, PD를 그런 사람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경제를 해야 되고, 삼성가를 붙들고 현대가를 붙들고 LG를 붙들어야 여러분 돈 안 떼먹고요, 세금 제대로 내고요, 서민들이 잘 살아요. 하나님 모르는 놈들을 세워놔면요, 다 도둑놈밖에 안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들 보세요. 다 복지가 잘 돼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월급의 40% 50%를 세금을 떼도 불평불만 안 합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요. 그래서 사회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세금은 정직하게 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병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말. 옛날에는 왕은 말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 군대를 많이 가지고 힘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은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라.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돼.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한 여자를 준 거예요.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준 거예요. 여러 여자 건드리. 요즘 보면 강남에 가면 애인 없는 남자 없고 애인 없는 여자 없다 그래. 용인도 마찬가지야. 이 지지분해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요즘 드라마 보면, 아침 드라마는 전부 다 삼류 드라마야. 오류 상가관계, 사가관계, 오가관계.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게 남자의 힘인 줄 압니까? 자랑인 줄 압니까? 이게 지옥 갈 척경이에요. 정욕에 빠지고 욕망의 눈이 머는데, 곧 이것은 여자를 통해서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우상에 빠지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네 번째는 은금을 많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랬어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고 여러분 청빈할 줄 알아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으로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이 오르거든 그 율법의 책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리하면 교만하지 않고요, 좌우로 치우지 않는데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인 거예요. 왜? 백악관을 하나님, 정말로 집무실을 하나님 예배당으로 만든 사람이 미국 링컨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엄마한테 받았던 성경책을 읽고 응?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삼으세요. 우리 자녀를 존귀한 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장세기에 돌아갑니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 저를 보세요. 장세기로 돌아가는데, 장세기 1장의 19절 이하에, 여러분 27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의 형상, 하나님이 형상을 사람 만들었는데 5대 복을 주죠. 5대 복을. 나중에 장세기 보세요. 1, 2, 3장 읽어봐요. 하나는 생육의 복을 주십니다.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충만의 복을 주십니다. 정복의 복을 주세요. 이 땅과 모든 걸 다스리는 복을 다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5대 복을 우리 주고, 장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걱정 없이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 없습니다. 요즘은 뭐냐,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마실 거 입을까 자식 걱정 염려합니다. 우리 지금 그래요. 경제적이 어려웠어. 그런데 장세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런 게 없었어요. 고민이 없었어요. 다툼이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고 나서부터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동산에는 너무 강이 흐르고 4대 강이 흐르잖아요. 4대 강이. 비송강이 흐르고 기용강이 흐르고 휘대갈강, 유바라대강 흐르고 물이 많고, 그 주변에는 막 금은 보석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 우리는 뭐 진주에 지금 운석 떨어졌다 그러니까 다 때려가지고 운석 쪽으로 쫓아다니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여기 경안천에 뭐 검은 보가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 일로 다 몰릴 거야. 에덴 동산에 강 4대 강에 전부 주변에 뭐예요? 보석들이 다 깔렸다는 거야. 보석이 다 보석인데 누가 그거 주고 가게? 안 주고 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에 눈물 흘리니까 이 땅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들고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너 그거 왜 들고 갔냐? 그 들고 온 그 보석 가지고 천국에는 도로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길 깎고 있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거기는 지천이 열린 게 그건데, 그거로 성경 계시록 21장 22절 읽어보세요. 천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보석으로 전부 길 딸고 있고 벽면 만들고 있고 너가 건축자재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귀한 줄 알고 아이고 신일단지 모셨잖아. 완전 휴지 조각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축복의 동산, 이 은혜로운 동산, 황금보가 넘치는 동산, 물이 넘치는 동산, 영광의 동산을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이런 저주와 가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며 지금 살아야 됩니까?
왜 세월호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돼 가지고 슬픔의 바다에 빠져야 됩니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래요. 안 살았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하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여러분 사람을 두어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우리에 와가지고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변질시켜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 보면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네. 아니, 동산의 나무는 다 먹되 이 선악을 먹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만지든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도 멍청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 말이 다르고 아내 말이 달라요. 그래서 두 사람 말 다 들어봐야 돼. 뭐 말하는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그런 거예요. 부인 말 아내 말 다 들어봐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을 주셨는데 이 아담이 칠칠맞게 말 팔불친지 부인한테 말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래. 이 여자가 확 바꿔버려. 하나님이 뭐 언제 만지지 말라고 첨가시키고 말을 첨가시키고 죽을까 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이 요때다 싶어서 확 채우는데 뭐냐면은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말 바꿔버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놓고 하나 더 붙입니다. 사탄이 5절 딱 가면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사탄이 가장 우리를 치명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정체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천사도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교만이 들어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왕의 영의정 자의정이, 영원한 영의정 자의정이 앉아야지 영의정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때따라 일으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땅에 쫓아버려. 이것들이 옛뱀이고 스룹바벨들, 이것들이 떨어져서 왕의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내려올 때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뭐합니까? 우리한테 너희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쥐가 하나님 되고자 실패하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단들이 설치는 거예요. 거짓 복음으로 신천지 이만희 쥐가 하나님이래요. 구원파, 이번에 구원파 유봉일이, 건신천이, 이요한이, 박옥수, 구원파 중에 4파가 있어요. 이런데 전부 다 하나님이래요. 제임에서 정명씨가 지가 하나님이래요. 전도관의 박대선 지가 하나님이래요. 문성임이, 여러분 통일교회 문성임이 지가 하나님이라네요. 엘리야 복음성의 박명호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기 용임 둔둔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안상홍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부인 장길자가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람은 사람이지 뭐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혹돼가지고 속아서 하나님 하면서 막 땅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다 바쳐. 이게 사탄의 여러분 쓰는 수법이에요. 여기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두로 왕은요, 예측에는 안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28장 12절부터 15절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7가지 두로 왕이 옛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설명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간략적으로 대지만 제가 밟아줄 테니까 이름 들으세요. 하나는 완전한 도장이다 그래요. 12절에 보면은, 그죠? 28장 12절 그거 나오잖아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 이게 뭐입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너를 세웠다, 쓴다. 너는 정말로 확실하다. 그래서 인장을 찍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에덴 동산에서 그가 있었습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걸 세운 거예요. 동산에서. 그 동산에서 각종 9가지 보석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본문의 13절에 보면 보석이, 제사장들은 12보석을 달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자격을 줬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네 번째는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자진을 베풀할 뿐만 아니라 비파와 속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룹들이 그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돌 틈에서 거하게 하는 거룩한 성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일곱 번째,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에요. 출발은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지만은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타긴. 왜 버림받게 됩니까? 두로 왕이. 왜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됩니까? 왜 우리가 버림받게 됩니까? 에스겔 28장 2절 봐요. 바로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신이래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멸망의 앞잡이. 우린 교만하면 하나님 교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 보고 말씀이 못 먹게 하고 말씀 없는 사람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가 신이다, 나를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지 뭐야 우리가 신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죄를 보세요.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2절에 교만, 3절에는 두 번째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거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착각합니다.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바벨론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최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지혜 모사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힘으로 금은 보화를 다 얻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뭐 사업하고 직장 다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보세요. 사업하려고 해보세요. 나라 분위기 보세요. 경기 한번 흐름 보세요. 세계 경기가 여러분 요즘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기 흐름과 모든 환경과 기후와 여건을 만들어줘야 돈이 들어오고 장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셔야 됩니다. 기후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5절 보면 은금이 정식되고요, 무역이 들어오는 원래 섬나라인데 무역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세월호 처럼 이 세모가 구원파가 원래부터 한강 유람선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강 택시 세월호 구원파가요. 이 배 쪽으로 오래전부터 했어요. 정부가 결탁돼 가지고 단독으로 독점해 가지고 막 이렇게 운행했다면 돈을 얼마나 그동안 벌었는지 몰라.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무역을 그래 했어요. 얼마나 막 독단적으로 다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엄청난 여러분 무역을 내가 돈을 벌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7절 8절 보세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다 멸할 거다. 영원한 강대국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의 실제를 깨닫게 돼. 9절 이하에 네가 신이라면서 네가 신이라면, 그럼 이방 나라가 너를 죽이러 오는데 그 앞에서 네가 신이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를 치는 자면 네가 신이라 할 수 있겠냐?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16절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쫓아냈기 때문에 물이 없고 기근이 있고 가시와 은근키가 있고 냉대와 시기와 적대감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 서바이벌 게임인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야 되고 막 서로 죽여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되거든요. 싸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시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다툼이 없어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뭐예요? 미운 놈, 시기하는 놈, 죽일 놈, 때릴 줄. 얼마나 교회 안에 지금 많아요.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런 얼룩진 상처가 많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런 상처가 지금 많았냐 말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네 번째로 17절 이하 19절 보면은 세상의 구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존귀받고 찬양받았는데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완전히 사라지고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생명성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을 정말로 잘 키웠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가서 행동 조심하세요. 목사 욕 좀 먹이지 말고요.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이라면 이 용인증에서 그렇지 다르구나. 뭔가 다르다 달라.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시기와 아직과 막 탐욕에 눈을 멀어가지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이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사탄이 집합소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사업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대쳐놓고 여러분 사업한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망합니다.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루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고 완전 침몰시켜버립니다. 똑같아요. 세월호처럼 타이타닉이 그날에 침몰됐어요. 똑같습니다. 타이타닉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돈 자랑했던 사람이, 폼 잡았던 사람이 귀족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날라보내버립니다. 콧대를 꺾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희생양으로 당했다면 우리가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른들의 죄 때문에 왜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희생양이 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의인도, 여러분 죄인을 멸하기 위해서 의인도 함께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서. 그건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아프지만은, 너무나 이해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수없이 했었어요. 정결을 하게 하시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른 교회 세워주려고, 바른 말씀 만들려고 말이에요. 어떤 희생을 하나님 요구하는지 몰라요. 예배를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나가서 사업한다고 안 됩니다. 돈 벌어 뭐 하겠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28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못 해줬습니다만 집에 가서 반드시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두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26장부터 에스겔 26장, 27장, 28장 여러분 보세요. 이 두로 한 나라의 망하는 쭉 써놨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출발은 축복이었고 영광이고 존귀였는데 끝에 이게 뭐예요? 세상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막 다 사라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말씀을 회복받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에서 영광을 회복받고 은혜를 회복받고 사명을 회복받아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동산교회라고 이름 바꾸는 거예요. 네? 최초의 에덴 동산이 말씀의 동산교회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고. 근데 사탄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안 받아. 딴짓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하필 연휴와 연결돼서 그렇지.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기 바라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세요. 무너진 여러분 가정의 기업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새벽에 부러지고 금요 기도에 부러지지도 못할 건데 뭔 통뼈장이라고 나가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두루의 그 화려한 무역선이 한날 바다에 침몰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에스겔 28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경외